열왕기하 20장 1절로 7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의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서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때 남쪽 유다의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백성들로부터 총애를 받는 왕이었어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자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너는 이사야 선자에게 가서 이와 같이 일러 말하라. 너는 내가 정령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여러분, 이것은 개인적으로 사망이지만 국가의 지도자로서 한 국가를 이끌어가는 왕으로서는 국가가 위기에 존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한 거예요. 내가 집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살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을 전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아직도 성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야, 예, 너는 다시 가서 일러 말하라. 내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걸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려고 고고학적인 자료를 수집해 보니까 그 시간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방금 하나님의 유물을 갖고 너는 정령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니까 너는 내 집을 정리하라. 너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라고 전달해 준 이사야 선지자가 마음의 충격이었을 거예요. 자존심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명령이니까 가서 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그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전달받은 오늘 여기 히스기야 왕은 낯을 벽을 향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낯을 벽을 향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지난 날을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서 행한 것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의 기도하는 모습은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즉시 들은 겁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자를 통하여 응답의 결과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응답의 결과는 이와 같습니다. 첫째는 내 생명을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너를 치료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5년 생명을 연장해 줄 것이고 아수르로부터 너의 민족과 나라와 너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말이 있습니다. 주권자, 백성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권자, 백성의 주권자, 한 개인의 주권자, 전능자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치유하리라. 내가 너를 회복하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업적으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금 우리는 총체적 위기에 놓여 있다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심히 어렵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줄줄이 도산되고 있어요. 대기업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사회는 어수선합니다. 어제도 보니까 서울 광장에서 퀴어 축제를 정부가 인정해주고 어느 당은 그걸 적극 지지하며 홍보까지 하는 쪽 생각이 들어요. 또 뿐만 아닙니다. 국가가 위기입니다. 안보가 위기입니다. 군사가 위기입니다. 남북의 문제가 심히 위기입니다.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국가적인 문제이며 우리 사회적인 문제이고 우리 역사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 나라의 이민족은 누가 붙들고 있느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전달된 말씀을 보면은 백성의 주권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5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위기 속에 있을 때 개인적으로는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질병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회복이라고 하는 말과 치유라고 하는 말을 혼돈할 필요는 없어요. 치유나 회복은 같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질병에서 치유되고 우리 삶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자세가 회복되고 정신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를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개인을 회복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아수르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었던 남쪽 유다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도 북한의 핵이라고 하는 위험 속에 우리도 놓여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 핵폭탄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무뎌진 건지 감각이 없는 건지 우리는 전혀 그런 기미가 안 보여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막을 자도 하나님이시니, 여러분을 보호하실 자도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개인을 회생하실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며 회복해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여러분 사업적으로 갖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딱 한 가지더라고요. 오늘 그 키포인트가 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가슴에 새겨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보호와 구원과 치유와 회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여러분 사업적으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개인을 보세요. 얼마나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지. 내 개인 육체만 하더라도 육체도 많은 분야에 우리는 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내 육체를 괴롭히는 질병만 하더라도 갖가지 많은 것들이 있어요. 대학병원 원장들의 심포지움에서 발표된 정확한 병명이 우리 인간에게는 무려 몇 가지나 될까? 14,200가지입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14,200가지의 병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14,200가지의 병명 가운데 나는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우리는 육체의 질병도 질병이지만 마음의 질병도 있어요. 우리 또한 영혼의 질병도 있습니다. 우리 환경의 질병도 있습니다. 이런 갖가지 질병 가운데 여러분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볼까요? 우리 육체는 고통스럽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 육체가 통증을 느끼면 우리는 막 호소합니다. 근데 마음은, 심적 고통은 사람들이 별로 그다지 고통으로 여기려고 하지 않아요. 고민하고 번민할 때,
비로소 그제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더 이상 말하지 말자고. 그리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내 그 내부에 들어가본 그런 질병도 갖가지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은 우리는 전혀 사람들은 의식하려 하지 않지만은 영적 고통이 근본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 문제 때문에 우리 주변의 환경은 또 얼마나 변질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하나 생각해 볼까요? 우리 자연 환경만 보더라도 이제는 지금 맑은 공기를 사람들이 찾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외국과는 별천지와 같았던 우리의 삶의 현장인 도시화된 환경에서 떠나서 이제는 산에 집을 짓고 살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산 중턱에도 꼭대기에도 이제 도로를 닦을 수만 있으면 공기 좋은 곳, 그리고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해발 700 내지 800m에 이러한 위치에 살면 공기도 신선하고 사람에게 가장 좋다고 해서 그런 데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공기는 지금 얼마나 오염됐습니까? 미세 먼지는 눈에 보이지는 잘 않지만 우리가 호흡기를 통해서 인체를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생활 환경, 우리 주변 환경이 얼마나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지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영적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영적 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깊이 생각하려고 의식하려고 하지도 않지만은 영적인 질병의 특징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나도 영적 질병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로구나. 영적 질병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가히 짐작할 수 있어요. 영적 질병의 우리가 특징을 보면 첫째는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기도해도 자꾸 잡념이 떠올라요. 기도하면 자꾸 중언부언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자꾸 기도하면 졸음이 먼저 옵니다. 잡념이 다가오고 공상에 사로잡혀요. 몇 마디 하고 나면 나는 어느새 꿈나라에 들어가 있어요. 다 영적 질병 환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나는 그러한가? 아니 그러한가?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뿐 아니라 우리는 예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예배는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주일날 나오기는 나오는데 기쁨으로 나오기보다는 마지못해 나올 수도 있어요. 설령 교회까지 나왔다 할지라도 앉아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은 예배 구경꾼이 되어지고 성전을 문턱을 밟고 다니는 습관화된 의식화된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 찬송을 불러도 기쁨이 없어요. 기도를 드려도 응답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질병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예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똑같은 예배이지만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벌써 앞자리에 앉는 사람들은 적극적인 신앙입니다. 뒷자리에 앉는 사람들은 좀 소극적이고 방관자의 자세입니다. 이건 심리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남들 어떡하겠어요? 이제 예배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하나의 습관화된 거예요. 의식화된 거예요. 그래 예배의 참된 본질을 회복하지 못하면 나는 영적으로 질병의 고통에 지금 사로잡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안 오면 내가 구원 못 받을 것 같고
와서 예배를 드리자니 기쁨도 즐거움도 평강도 감격도 기쁨도 없지. 예배가 하나의 습관화가 되는 거예요. 또 그뿐인 줄 아십니까? 예배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찾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도하면 응답하시기를 원하시고, 찬송하면 기쁨과 감격이 있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영적의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은 말씀을 멀리합니다. 집에 가서도 성경을 보지 않아요. 말씀에 깊이가 없어요. 말씀에 깨달음이 없어요. 말씀을 하나의 액세서리일 뿐이에요. 그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들을 때 깨달아지는 것, 느껴지는 것, 분별하게 되어지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은혜 받았다, 오늘 좋았다, 나빴다 평가는 하지만 그 말씀이 그 속에서 그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삶을 바꾸어 놓고 사고와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좌우의 날쌘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우리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쪼기까지 하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이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치료시키며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언제나 변함이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성도들 간의 교제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제할 때 말씀이 나오면 야야야야 그리 따분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보다 우리는 잡담을 좋아해요. 말씀보다 농담을 좋아해요. 말씀보다 응담패설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언제나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도 세상적인 것 가지고 교통하고 교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말씀이 그리워져요. 서로 대화할 때에도 주 안에서 형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일을 즐겨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떻습니까?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과 함께 희농락하면서 잡담하고 농담하고 음담패설하는 게 더 즐겁고 좋습니까? 내 영적 상태를 한번 우리는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닙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나가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모든 생명이 근원이 여기서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 우리 의식 속에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식이 있고, 또 하나는 무의식이 있고, 하나는 잠재의식이 있어요. 의식과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나도 모르게 상처를 입고 쓴뿌리가 내려지고 견고한 아집과 더럽고 조악한 것들로 굳게 견고하게 다져져 있는 내 의식이라고 한다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되어질는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상처가 깊은 사람은 자라오면서 생활하면서 충격을 받았을 때 내 마음의 거울에 흠집이 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뇌관과 같습니다. 언제 충격을 받는 순간 터질는지 몰라요. 폭발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정의 불화가 일어납니다. 외형적으로는 평안할 때는 괜찮아요. 아름답습니다. 멋집니다. 사람 괜찮은 사람 같아요. 쓸만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충격을 가하는 뇌관을 건드리는 순간
폭발하는 거예요. 그때 불화가 일어납니다. 그때 가정 싸움이 일어나요. 여러분, 가정에서 싸움이 잦아지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고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다. 포기합니다. 나주는 생명을 극단적으로 자기를 내모는 경우가 바로 이런 마음의 질병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느껴지고 경험하는 육체의 질병, 이게 또 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든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이든 영으로부터 오는 것이든 육체로부터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몰아갑니다. 때로는 참 불면증으로 잠을 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쉼을 얻지 못하도록 너무 신경 쓰게 만들어요. 여기에 휩쓸려 우리는 얽히고 설킨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방법은 갖가지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의학이 있고 과학이 있습니다. 심리치료가 있고 상담치료가 있어요. 심지어 수면치료, 취중치료, 갖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제는 기계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신체 내의 모든 것들을 다 익힐 뿐만 아니라 밝히 드러냅니다. 우리가 기계 앞에 서면 두 손으로 붙잡습니다. 발을 모두하여 서 있으면 얼마가 지나고 나면 내 몸에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까지 기계가 다 밝혀냅니다. 우리 뇌에 이것저것 갖다 많이 선 있는 걸 갖다 붙여놓으면 뇌의 구조까지, 생각까지도, 마음까지도 다 읽어냅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문제까지도 다 밝혀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과학이 다 해결됩니까? 문명이 다 해답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있잖아요. 마음에, 환경에, 육체에, 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오늘 여기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낯은 벽을 향하고 무릎을 꿇고 전심으로 신실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는 기도 시간은 짧은 순간인데 하나님은 환경, 마음, 영혼, 육체, 생활, 역사 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 헛된 학문과 철학과 이성을 사로잡는 것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나의 믿음을 빼앗아 갑니다.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믿음을 허물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볼까요?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도 보면은 초대교회 우리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는 과학도 문명도 의술도 발달하지 못했을 때 그때는 뭐 의학이라고 해서 얼마나 약이 여러분 많았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야 화장품 하면은 우리가 세면하기 전에 바르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 싹 우리의 속에 있는 것까지 끄집어내서 분민물까지 다 배출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스킨을 바르고 영양크림을 바르고 로션을 바르고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몇 겹으로 갖다 쳐 바르는지 몰라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화장 하나만 보더라도. 근데 옛날에는 동동 구름 하나만 바르면 끝났어요. 그래서 피부는 좋아졌을지 몰라도 우리의 속사람 더욱더 우리가 상함을 입고 문제가 심각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면 만병통치약이라고 했던 바카스, 참 상품명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그거 하나면 다 만병통치약인 줄 알았어요. 옥두덩기 하나면 우린 다 치료되는 줄 알았어요. 지금은 이제는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지금 우린 각 분야별로 치유하는 약품이 다 각각 달라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과거와 우리의 신앙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제가 목회할 초년 때에는요, 하나님께 조금만, 심지어는 송아지를 낳다가 송아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집사람들이 저한테 달려옵니다. 안수해 달라고요. 돼지가 새끼 날 때가 되어지면은요, 목사님 새끼 잘 낳게 해달라고 안수해 달라는 거예요. 그만큼 의지하는 믿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믿음은 온데 간데 없어요. 그게 잘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던 믿음들이 점점 희석되어지고 식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약국에 가면 약이 있습니다. 의원에 찾아가면 진찰을 합니다. 그리고 처방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간증자들이 많지 않아요. 제가 목회할 때, 초년병일 때, 시골에서 목회할 때에도요, 얼마나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지, 심지어는 경희의료원인 한방에서 6개월 동안 입원했다가 아무런 차도가 없어요.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3개월 동안 치료받았지만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내몰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고 구슬하고 대구, 속옷, 중굿도 했어요. 마지막 갈 곳이 없어 제게 찾아왔어요.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그 친구 불쌍하잖아요. 신방 한번 해주세요. 내가 왜 갑니까? 예수도 믿지 않은데. 그래도 한번 자비로운 마음, 긍휼을 베푸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질 수 없습니까? 저는 그때 뻐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도 우리 집사님의 만류에 의해서 찾아가서 갔더니요, 내가 생각해도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근데 믿음은 가능한 것 같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21일 동안 날마다 작정기도하고 가서 예배 드리고 신방하면서 기도하는 마지막 21일째 되는 날, 경희의료원에서 6개월, 서울대학병원에서 3개월, 9개월 동안, 그리고 한방인 물리치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통솔했지만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발목에 힘을 얻더니 두 다리가 힘을 얻고, 여러분, 입이 돌아오고, 그리고 손이 움직여 일어나 걸은 줄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얼마나 기적이 일어난지 몰라요. 능력이 나타난지 몰라요. 심지어는 앞을 보지 못하는 할아버지가 기도받고 눈이 밝아지는 일이 일어나고요.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왜? 내가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 것 의지하기보다는 사랑하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만민을 치료하는 여호와이민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에도 말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보십시다. 우리 육체만 하더라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갖가지 질병이 많잖아요. 이런 질병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 심지어는 바이러스에 의한 감기도 있습니다. 내 몸을 관리하지 못하여 오는 몸살도 있습니다. 우리가 두통을 당할 때도 있고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갖가지 질병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무서운 질병들이 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불치병이라고 했던 것들이 이제는 불치병이 아닌 난치병입니다. 암이라고 하는 것, 에이즈라고 하는 것, 황열이라고 하는 것,
많은 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정신적으로 당하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우울증, 조울증, 정신적 질환에 시달립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이제는 인간의 노화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 세월이 가면서 70년, 80년 세월을 살다 보니까 인체의 모든 육체 구조가 노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퇴행성 관절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것만 잘 관리하면 이제는 어떻게 사느냐?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재수가 없으면, 뭐가 없으면? 재수가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고. 그 말을 듣고 저는 보고서 한참 마음에 머뭇거려 왜 이런 용어가 나왔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오래 살기를 원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당하며 오래 살지는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지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실 만큼 멋진 세상, 멋진 생명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망도 없었어요. 죄악도 없었습니다. 환경의 고통과 상황의 변화되는 이런 변질적인 것들이 없었어요. 근데 첫째 아담이 범죄하자 죄값으로 인하여 사람에게 죄의 싹은 사망이 오게 된 거예요. 환경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고 자체, 마음까지도 우리는 타락하게 되었어요. 이래서 수명은 한계가 있게 되었고 우리 육체는 환경도 상황도 문제를 겪게 된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질병을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만은 생태적인 병이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의해서, 또한 과로에 의해서, 노화로 인하여 유전적이고 전염병과 같은 일반적인 질병, 생태적인 겁니다. 또한 실수로 인한 것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가 과음을 하면은 간이 나빠진다는 것, 담배를 피우면 폐가 나빠진다는 것, 사람의 실수, 이제 교통사고로 인하여 넘어짐으로, 계단에서 구름으로, 사고로 인해서 오는 질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로 인한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역대하 26장 19절에 보면 우시야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나병이 들었다 하였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범죄함으로 백성 7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뿐가요? 나의 자범죄로 인하여 내가 겪는 고통이 있는가 하면 조상들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후손들이 3대 4대까지 질병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마귀가 주는 병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귀가 주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넘어뜨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우리 말로는 시험이라고 하지만 마귀가 주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템테이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여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에 굳게 서게 하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결론은 달라요. 하나님이 하는 시험은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건강하게, 생명을 주시려고 시험하시지만 마귀는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질병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또 한 가지 있어요. 우리는 가난도 실패도 이런 것들은 다 환경에 의한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의한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나를 통해서 더욱 성숙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므로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조상들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 이런 갖가지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회복하시기를 원하세요.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병자를 고쳐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 사역 가운데 무려 3분의 1을 환자들을 위하여 주님이 사역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실 때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에서도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치료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명령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나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어서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첫째는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씻음 받아야 됩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말씀하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어두워서 우리의 소리를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본 죄 씻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치료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변질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1.1획이라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마음을,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는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저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믿고 따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람은 배신하여도 하나님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결단하고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전능하신 손길로 건질 자를 건져주시고 변화시킬 자를 변화시켜 주시며 회개시킬 자를 회개시켜 주시고 거듭나게 할 자를 거듭나게 하시고 치료할 자를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환경 보지 마세요. 상황 보지 마세요.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48절에 보면 소경 바디메우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 소경은 거짓입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적선을 구하여서 사람들의 도움을 통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간간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한 가지 소문을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병이든지 치료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위기에 처한 자를 건져주시는 능력자라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면 소경이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어지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어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드는 소리가 들려요. 사람들로부터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마음에도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으면 적선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목 보는 날 아닙니까? 그런데 대목은커녕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앞을 지나갈 때 나는 반드시 그분을 만나야겠다.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여 그분으로부터 치료받아야겠다는 이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사람들의 소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인파들이 앞을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앞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거예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야야 시끄럽다, 조용히 할 수 없니? 방해하고 제지합니다. 그랬더니 소경 바디멜은 더욱 소리질렀다고 그럽니다.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짖을 때에 우리 주님이 그를 부른다 하니 이 말을 들었던 소경 바디메오는 자기의 널널한 거짓 이 겉옷을 벗어 던지고 주님을 향해 달립니다. 주님을 향해 다름질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 내가 내게 무엇해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갖가지 문제가 어떤 문제일지라도 문제를 보지 마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자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해야 할 수순이 있습니다. 먼저는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정결함을 얻어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였고, 요한 3서 2절에서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원인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회개할 자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분빗물이 있는 곳에는 파리떼가 날려듭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거룩함을 받아야, 우리의 속사람이 거룩함을 받아야 온갖 더러운 추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복음이 우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복음이 치유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말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 인생을 치유하시고 회복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하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이름이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겁니다. 그 이름이 여러분을 회복해 주실 거예요. 그 이름이 여러분을 치유해 주실 것이고 그 이름이 해결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여러분께서 병든 자가 치료되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어지며 장님이 눈을 뜨게 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시고요,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넘쳐나게 하십시오. 그리고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지속적으로 되어지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하세요. 어떤 의심도 염려도
걱정도 두려움도 다 잘라버리고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으로 때는 수술자가 되어주시고 때는 해결자가 되어주시고 때는 응답자가 되어주시어서 말씀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용납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품어주십시오. 하나 되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할 때 하나님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삼박자 구원의 축복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그때 가난도 떠나가는 거예요. 염려도 떠나가는 겁니다. 의심도 떠나가는 거예요. 두려움도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